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숫자가 적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벨기에가 축구를 했는데 전반전에 벨기에 선수 하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골을 여러 개를 넣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되레 한 골을 먹고 맙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클래스가 다르면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가 숫자가 적어도 클래스가 역시 다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응이 좀 뜨겁게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하여 격려에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서 이런 찬양 듣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이 회중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생명 시작의 비밀. 제가 제목을 항상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목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새 생명 탄생의 비밀, 이렇게 탄생이라고 붙였다가 시작으로 바꾸는 게 또 어떨까 해서 또 시작으로 바꿨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새 생명 탄생의 비밀이든 새 생명 시작의 비밀이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우리 조금 전에 김정우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한 번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진실로 반복하셔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없는데, 오늘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이다.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내용은 상당히 핵심적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속사포처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참 몸살을 앓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이야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다 가야 하는 군대, 이건 뭐 어느 가정이고 피해갈 수 없는, 저도 다녀왔던 군대, 이 군대에서 또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임병장이라고 하는 병사가 이제 제대를, 이제 이 군대를 나올 날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적을 향하여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서 5명의 병사들이 죽고 또 여러 명의 동료들이 다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는가 봤더니 그 병사가 지난 군 생활 근 1년 반 이상을 관심병사라고 해서 한마디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날도 병장이면 군대에서는 꽃입니다. 그야말로 병사들 중에서는 이제는 제일 윗계급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배들마저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병사가 약간 좀 왜소하고 생긴 게
좀 약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뭐로 불렀냐면 해골로 불렀어요. 해골 바가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무일지에 이제 이 병사들이 근무일지를 쓰고선 그 다음 이렇게 아마 넘겨주고 하는데 그 근무일지에다가 해골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본 순간에 그만 뭐예요? 이 정신이 나간 것이죠. 그동안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동료들과 후배들을 향하여 총을 쏘고 또 심지어는 간부들마저도 그 아이가 지나갈 때는 돌멩이를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부대가 아주 줄초상이 났고 그 간부들은 그야말로 이제 뭐예요? 다 징계먹고 앞날이 다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거기서만 일어난 것인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뭐예요? 참지 못하고 이런 것이 지금 만연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망가지고 자신에 대한 뭐예요? 자아가 훼손되고 왜곡되고 이기심과 멸시로 가득 채워진 세상 속에 사회상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대적 사회상은 비단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한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구원의 핵심 진리인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 주석 6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지금 다 뭐예요? 망가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아니 거듭나야 하늘에 간다고 그랬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귀한 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오늘 이 세상도 교회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사는 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진실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층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요. 존경과 존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아십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더니 우리 아까 유금진 집사님이 침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의 의식입니까? 오늘 여기에 새 생명 시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본 바요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귀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반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새 생명 탄생,
새로움의 시작 속에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성경절이 상당히 길지만은 그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우리 아까 1장 1절의 말씀 우리 김정은 집사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조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굵은 글씨로 제가 좀 키워놨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은,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천지가 창조될 때, 특별히 이 지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뭡니까? 물 위입니다. 물 위에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지구에 빛이 있게 되고, 이 지구가 탄생하고 물과 성령 가운데서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가운데서 땅이 수면에 오르면서 묻히 오르는,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도 물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천지 창조의 새 생명 시작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들,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노아의 홍수죠. 자, 40일 주야를 비가 이 땅에 퍼부은 다음에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지구를 다시금 멸하시고 재창조하셨을 때에,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무엇으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들,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의 오심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친히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노아의 홍수에 의하여 가득 찼던 물을 감하셔서 다시금 이 땅이 드러나서 새로운 인생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실 때에 물이 바람을 통하여 감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재창조하실 때에 물과 바람, 성령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루아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에도, 노아의 홍수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탈출하는 과정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케 하실 때에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칠 때에 동풍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만을 인용을 하니까 이게 구원의 그리고 거듭남의 경험과 어떻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의 기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했는가? 특별히 동풍을 통하여 바닷물을 갈랐던 이 일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의 역사를 민족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에 물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침례의 역사가 바로 노아의 홍수와 매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여기 노란 글씨만 봅니다.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새 생명 탄생에는 구원의 역사에는 물과 성령의 역사가 창조에도 노아의 홍수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침례의 역사를 예수님은 어떻게 또 실제적으로 모본을 보이셨는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침례 요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일에 침례의 역사가 있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남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로 나타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도대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사도행전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7절로 4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죄 사함을 얻으라. 침례 속에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죄 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여기도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거듭남의 원리는 로마서 6장에서 그 비밀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그 비밀의 열쇠를 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침례받을 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내는 경험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바로 침례를 통하여 함께 장사 지내는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하단에는 이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죽으심과 합하여 이제는 우리를 살리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도 그 침례의 의식을 통해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통하여 그 침례 속에는 어떤 귀중한 새 생명 탄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침례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습니다. 그냥 물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복음적 의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 지내는 십자가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침례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죄로 인한 죽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새 생명,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 받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살리심 받은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을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 철저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 부활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거듭남 침례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거듭남이 뭘까요? 침례일까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 속에는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처절한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그분의 십자가에 맡겨졌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죽고 의로 사는, 영에 의하여 살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인용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거듭남으로 씻음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정결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물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제 자아가 십자가를 통하여 침례를 통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행실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순결과 정결케 하심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침례는 성령에 의한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침례는, 시작. 침례는 성령에 의한 참된 거듭남을 나타낸다. 여러분 다 침례를 받으셨지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침례는 참된 거듭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새 생명 탄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성경 주석 기억나십니까? 이 거듭남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여러분들 선뜻합니다. 장례를 치는데 산 사람을 장례를 치렀어요. 산채로 침례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아직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산채로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거듭남의 가장 큰 비밀은 이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삽니다. 목사인 저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거듭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산채로 장사 지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이 세종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종예식을 이 의미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종예식은 바로 다시금하는 침례식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들 이 새 생명 탄생의 비밀에는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종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 지냄에 함께하는 경험이 다시금 이 세종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내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리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갖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오늘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죽이라고요?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거듭남에는 십자가의 역사와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 생명 탄생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